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1월 8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유마귀 게을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이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 1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겼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 1서 거의 마지막에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크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고 또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요한 1서가 쓰여지던 시대에는 이단의 문제가 있었고 크게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의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결국 모든 것이 영으로 되어 있고 또 육신의 것은 악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왔다가 영으로 가신 것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구분할 줄 모르니까 결국 우리가 알지 못한 채 육신으로 왔다가 다시 하늘로 가셨다라고 착각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성육신, 하나님이 이 땅에 한 명의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 성육신의 귀한 복음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단이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이단들도 하나 더 있었는데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피 흘릴 때에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그냥 한 명의 사람일 뿐인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다가 구원까지 이루고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예수님은 한 명의 사람으로 그냥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은 이러한 말들과 이러한 이단들에 대해서 분명히 오늘의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1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1절의 말씀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낳으신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첫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것이냐면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선상에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이단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한 명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오셨다, 육신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믿는 자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서로 낳은 자들, 서로 하나님께서 낳은 자들끼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왜 강조하냐 하면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서로 지켜주고 아껴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사도 요한의 편지를 보는 사람들 중에 이단을 옹호하거나 그들과 오랫동안 가졌던 관계들 때문에 인간적인 관계들 때문에 그들과의 관계를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이단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침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고 계속 공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이단들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 또 하나님께 난 자들을 서로 사랑하는 그 공동체만이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사랑으로서 서로 붙들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는 수많은 이단들도 있고 이단이 아니더라도 우리와 전혀 다른 생각과 전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생각들과 이러한 종교들이 부딪히기도 하고
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세상의 풍조가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할 때에 외부적인 요인들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게 되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내부적으로 이단들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안에서 승리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한 명의 사람으로 보내시고 또한 이 땅에서 사람이 겪는 모든 고난을 함께 겪게 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첫 복음, 그 복음이 바로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으로 이끌어주고 세상에 그 어떤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승리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은 외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교회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코로나의 방역 수칙을 잘 지키지 않고 마치 자기네들만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네들은 코로나의 바이러스로 인해 질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다가 감염이 막 이루어지게 되면서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을 받게 됩니까? 더군다나 우리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도 이름도 생소한 교회인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천 땅에 있는 교회들도 때로는 손가락질 당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또 얼마 전에는 한 입양된 어린아이가 아동 학대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그들의 부모, 아이를 입양했던 그 부모의 또 부모들이 다 목회자요, 또 교회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들, 이런 것이 밝혀지게 되면서 얼마나 사회적으로 지탄받는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버티는 것뿐입니다. 그들의 그러한 공격이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비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비판에 맞서서 싸워서 그들을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있음을 깨달으면서 끝까지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그 복음만을 쥐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본질에 충실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본질에 충실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단이 되었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육으로 보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들에게 휩쓸리지 않을 것은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 첫 복음을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6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앞에 나타나 성령으로 임재하신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한 명의 사람으로 피를 흘리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이끌어갔던 그 모습을 말하는 것이겠죠. 또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보지 못했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성경, 오래전에 그 모든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이나 그 당시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접하고 있는데 그것을 확신시켜주고 우리에게 다시금 증언하시는 성령, 물과 피와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전히 이러한 표현들은 영지주의자들을 겨냥한 표현일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으로 오셨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즉, 첫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냐? 우리에게 끊임없이 증언하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믿게 되었고 그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이 첫 복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으로 오셔서 우리를 피 흘리심으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첫 복음을 잘 마음속에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리셨고 죽음을 당하셨는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칼을 든 것도 아니고 어떤 군사력을 동원한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피 흘리시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첫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삶에서 증거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 모두를 구원하시고 모두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증언하여서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 땅에 우리 안에 증거가 있음을 보여줄 수 있을까를 이제는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세상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느 때에 조사해 보니까 우리나라에 자기가 예수라고 우기는 사람이 50명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단들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피해가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거, 첫 복음을 우리가 잃지 않으면 그런 이단들의 황당무계한 이야기들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잡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음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은 12절에 보게 되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그 첫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단순히 이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특히 정말 신앙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어떠한 활동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이 살아 숨쉬고 있는지, 아니면 없는 자와 같이 죽음으로 향해 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단의 문제도 있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마음속에 의심이 들거나 나태해지거나 부정적인 어떠한 모습들이 나에게 보일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와 같이 육으로 오셔서 진정으로 고난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음 당하시기까지 순종하여 목숨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마음의 가장 중심에 항상 두고 살아가시면 그 어떤 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이단의 말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방해받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통해서 그 복음이 주의 길로 이끌어갈 것을 믿고 이 복음을 더욱 귀히 여기시고 이 복음을 절대 놓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 1서의 거의 마지막 말씀을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그 당시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그 모든 구원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니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가 되어라. 또 하나님께서 낳으신 우리가 하나님의 첫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땅에서 참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너무나도 많은 이단들이
잘못된 것으로 현혹하고 있는데 우리의 중심이 잘 서 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코로나의 이 여파가 이제 1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이 1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신앙이 무너지는 것만 경험했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다시 서는 경험을 해보지 못하는 것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첫 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셨고 피 흘리셨고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첫 복음을 항상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게 하셔서 우리를 유혹하는 이단들이나 또 이 코로나 여파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국 요한 1서의 말씀을 접한 성도들이 그 믿음을 지켜나갔고 그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끝까지 첫 복음을 지켜 행하고 그 중심에서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후대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좋은 믿음을 전해줄 수 있는, 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주님께는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후배들에게는 본이 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